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순 하나를 발견합니다. 뻔히 다 알면서도 내 이익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른 척하는 발뺌하는 책임 회피의 태도죠.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계약을 위반해 놓고 문책 당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단골 핑계가 있다면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몰랐던 게 아니죠. 법과 규칙을 따르면 이득이 없으니까 모르는 척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내 잘못이 되는 것이고 내 이익을 내놔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스스로 무지의 장막을 쳐놓고 그 뒤로 숨어버립니다.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눈 앞에 보여봐라.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서 나한테 죄인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음에도 알지 않기로 눈 감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지문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산맥 위에 떠오르는 아침 일출의 붉은 빛을 볼 때, 또 밤 하늘을 수놓은 수천억 개의 은하수와 별들의 신비 앞에 설 때에, 또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압도와 경외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놀라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경외함은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 만물에 거대하고 완벽한 지성과 존재가 있다는 영혼의 울림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명화를 볼 때 그 화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완벽한 색감과 구도, 또 대칭을 보면서 이 작품은 우연히 물감이 쏟아져서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라 반드시 지성을 가진 화가가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알 수 없어도 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우주 뒤에는 반드시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결코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영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올 때에 건물 사이로 붉게 빛나는 교회의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흔해서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가거나 시각적 공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탐욕이 가득한 어두운 도심 한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빽빽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삭막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온통 지치고 피곤하고 상해 있는 아무런 생기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무표정한 표정들을 한번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서글픈 존재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메마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안색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막한 얼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 지친 사람이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메마른 삶에 눈물 나도록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들이 그 낙심한 이웃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막연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본능입니다. 저들에게 진짜 기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들에게 진짜 소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알아채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지친 이웃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고 무너진 영혼에 영원한 소망에 쳐들 때 비로소 그 무표정한 표정이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이, 그 형상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삭막한 이웃들의 표정 속에서도 역설적이게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도 창조주의 성품이 선명하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100% 완전한 도덕이나 흠 없는 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흉악해져도 인간들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은 영적인 규칙 하나가 작동을 합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자를 보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믿는 그 도덕적 양심.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그저 집단 생존을 위한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뭉뚱그려 버리지만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인간 영혼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거룩한 도덕적 본능은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선명한 지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굴절되고 제한되었을지언정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도덕의 조각들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두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억누르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죄인들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예외 없는 영적인 실존이자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비치볼을 갖고 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치볼을 갖고 그 공을 물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공은 본능적으로 물 위로 튀어 오르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물 밑으로 꾹꾹 눌러버립니다. 그러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거나 균형을 잃으면 비치볼은 펑 하고 물 위로 튀어오릅니다. 온 몸의 힘을 다해서 공을 물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향한 갈망이 있고 창조주를 향한 본능적인 신호들이 비치볼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 보려고 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흔적을 모른 척하려고 온 힘을 다해 꼭꼭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똑똑히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꾸만 내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느라 짓누르느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되돌아가야 돼.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그 이유가 전도자들의 서투른 방식 때문에 그런 반발이 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죠. 내가 교회에 다니느니,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합리성으로 성경의 기적들을 신화로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인간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재벌이고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권력자고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법이나 도덕 몇 개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길거리의 쓰레기보다 못한 것에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의뢰의 불상 앞에 절하는 불자들이나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탑이 있잖아요. 그런 돌탑에 돌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점집,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장군님, 무슨 신녀 이런 걸 떠올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절대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상처 입은 삶의 평안을 구하는 지극한 정성이고요.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눈물 섞인 소원이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도덕적인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분노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안에 있는 간절함, 이면에 흐르고 있는 진짜 실존을 여러분은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거대한 돌부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겠습니까? 심지어 물속에 동전을 던지면서 저기 안에 넣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러면서 왜 동전을 던지겠습니까? 그것은 험난한 인생에서 느끼는 지독한 불안감들, 내 영혼의 진짜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슬픈 방황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슬픈 자화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고서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찾아가서 절은 하지 않겠지만 영원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쓰여지는 것들, 돈, 명예, 학위,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가장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왕좌에 올려버린 다음에 이것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겠지 라고 매달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구하고 사람의 인맥을 구합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교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거나 뭐 가뭄이 들거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뭐 질병이나 재앙 이런 것이 일어나서 뭐 악인들이 다 죽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법적 유기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간섭하는 잔소리도 없고 내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의 통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쾌락을 즐기고 엉뚱한 오답지에 마음대로 동그라미 치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재받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뜨거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조에서 물놀이 하는데 아이가 드라이어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이어가 욕조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치고 화를 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혼내서라도 막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뭘 하든 말든 상관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부모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방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조차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부모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손된 마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차 안에서 사람들이 야 바람이 시원하다 나는 자유롭다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가장 참혹한 심판의 현장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100점짜리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 혼자 알아서 살아왔으니 내버려 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언제가 하나님의 진짜 정답지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게 되는 날이 올 때, 내 생각과 내 인생이 빵점짜리였구나, 오답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알면 그때 여러분은 온천의 영원한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완벽히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며 홀로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꾹꾹 눌러 억압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점점 더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으면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래 기다렸는데 더 늦지 않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해 버려 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간섭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추격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픈 고난과 징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이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리는 여러분의 적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를 맞아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깨어지고 부서져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고난과 고통 또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자꾸만 튀어오르려고 하는 진리의 빛의 볼을 누르는데
진을 짜냈던 그 필요한 싸움을 여러분은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불안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 오답지를 이젠 좀 찢어버리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나를 살리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평생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권위, 세상의 돈과 성공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섬기며 미련하게 매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었사오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빛의 볼을 억누르며 피곤한 싸움을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도 마시고 내버려 두지도 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 주 위를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